나와서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 많으시고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되는 위험한 한 주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의 화창한 일기를 허락하시고 흩어져 생활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한량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멀리 격지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심령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형제자매들이 적지 않사옵니다. 불안한 마음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건강한 몸, 건강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참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간절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각 심령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허물과 죄들이 적지 않사옵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들로 인하여 주를 향한 믿음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음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은밀한 곳까지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시간 참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은 말갛게 씻기시고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 53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정진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내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한가을에 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한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셨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때까지 이 은혜에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저희 더욱 조심하고 더욱더 우리 마음을 강건케 하여 이런 지쳐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는 저희를 위해서 인도하여 주셔서 싼 가운데 말씀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이 주인 줄 알고 나와서 우리를 좋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온전히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예수로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저희를 간절히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지쳐가는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또한 천원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인도해 주셔서 피폐해져가고 또한 나날에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의 말씀 속에서 힘을 갖다 주시고
소망을 가져가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소망의 말씀을, 이 사랑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로 부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점차 코로나가 우리가 소멸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백신을 개발하고 또한 모든 국민의 환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래 더욱더 건강에 힘을 주셔서 이 코로나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는 인가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교회들에게 아버지와 더욱더 말씀으로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에 섞이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목회자들이 주의 말씀을 기도하며 이 사태를 맞아서 더욱더 기도하며 또한 마음으로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 주셔서 어려움이 많은 나라지만 또한 갈등이 많은 나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도 그렇게 주셔서 진실로 저희 성도들의 기도함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수록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주의 교회를 시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써진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를 아버지여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또한 이 지역에서 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로서 들어갈수록 인도해 주시기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 말씀 오늘 그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해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의 교회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송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다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채워주소서. 이 세상 그런 근심 걱정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은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온전히 비우고 주를 향하여 엽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주님 우리의 빈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며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도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좋은 것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여 주 앞에 바치옵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귀한 손길들마다 자신을 은혜와 복으로 채우는 손길이 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이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한 해 한 해가 날이 갈수록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고 더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그 사랑, 그 은혜 함께 나누면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귀를 기울여 잘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감동을 주옵소서.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잘 지켜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는 새로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이는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현장을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주님 부르실 때 정말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앞뒤 옆으로 인사 좀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근본에 지난 주간에 노예 올라갔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전부 복싱합니다. 주먹으로 인사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러다가 복싱 선수 되겠다. 복싱 선수 되겠다. 어젠가요? 잠깐 TV를 켰는데 셀트리온이라 하는 회사의 회장이 나와서 함께 정치 토론하는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 나는 정치는 모르는 사람이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한 말씀 하시라니까 하는데,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의료진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참여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선두권에 있다는 거예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선두권에 있어서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면 흔히 세상말로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셀트리온 회사를 개발한 이 서정진이라는 회장은 진짜 밑바닥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미국에서 사업을 일군 사람입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 셀트리온의 관련 주가 상승폭, 그래서 이분의 재산이 1조 원 가까이가 이 짧은 기간에 팍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두 번째 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셀트리온의 주식의 40몇 %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뭐냐면,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에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앞서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애를 썼는데,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 사태를 계기로 해서 세계가 또 우리 스스로도 확인한 게 뭐냐면, 우리는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고 함께
경쟁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의학적으로나 아니면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나 한국은 누군가를 모방하고 배워가는 것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우리는 이 지구상에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맨 앞에서 찾아내고 개발해 나가는 나라로 우뚝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경쟁하는 상대이지 그 눈치 보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경쟁해서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 그리고 이 나라가 제대로 선진국의 모양을 갖추려면 이제 이 안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상이 다르고 정치 입장이 다르고 다 다르더라도 이 위기를 계기로 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이끄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거나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처지고 함께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도 이 한 2년,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2년 정도를 잘 견뎌내면, 제대로 허비하지 않고 견뎌내면 우리는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세계 모두가, 전 지구 모두가 2년 동안 침체되고 아주 견뎌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노동자들도 젊은이들도 뭐를 못할까? 뭐 흑수저 금수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들이요, 남들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도록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평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평생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고용주에게도 말합니다. 다 챙겨달라 그러지 말고 함께한 사람들, 함께 이루어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베풀고, 베푸는 게 아니죠. 지불하고 대접하고. 이제는 그래야 한다는 거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선 자는 앞선 자대로, 처져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같이 서로 이 어려운 때는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해서 함께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 길, 함께 일어설 길, 함께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서로 탓하고, 아직도 색깔론이요. 내일이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이 되죠. 근데 아직도 그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철없는 사람,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 50년 전, 60년 전 6.25 전쟁 때 좌우로 갈라서 동족의 피를 서로 흘리했던 그 시대의 대결 구도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런 것으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은 아무리 발벗고 따라와도 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것으로는. 이미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는 자본주의 체제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건 이 지구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는 이 좀 더 너그러워져야 되고, 조금 더 부족한 가운데 마음들은 여유로워져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분의 말씀을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이야기들은 다 내려놓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가 조금 낮추고 양보하고 협력하고 뜻을 모으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헐뜯고 끌어내리려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섬기는 자, 섬김의 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배워왔는데
아직도 섬김에 익숙하지 않다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라고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날인데, 어린이 주일도, 어버이 주일도, 스승의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어린이 주일을 못 지켰으니까 다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학생에서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장만하고, 또 스승의 주일에도 교회에서 작은 정성을 우리 교사들에게 표했는데, 올해는 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조금 안정되고 나면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담임 목사로 그동안 수고했다고 함께 식사라도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가장 위대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바른 길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다른 사람 누가 나설까 봐 주님 저요 하고 나서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제자들에게 당신이 바로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알리면 안 된다고 다짐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면 알리는 건 당연하고 광고 내고, 별로 아무도 안 알아주면 막 나서서라도 나 좀 알아달라고 막 그러는 게 사람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입조심하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짐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며 강하게 항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항변했다라고 번역된 원문은 헬라로 에피티마조라는 말이에요. 제가 헬라를 여러분에게 들려줘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그냥 그렇게 쓴다라는데, 이 왜 제가 원어를 얘기하냐면 이 에피티마조라고 하는 단어 속의 단어를 영어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리뷰크라고 번역했어요. 이 리뷰크라는 말을 한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냐 하면 꾸짖다, 비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냥 만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도대체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안 돼요, 안 돼! 이러고 따지고 달려든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이 주는 천국 열쇠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일을 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칠게 항의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즉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뭐죠? 세상 만민을 그들의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모든 만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 한 생명을 내어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에 신이 나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요? 왜 신났어요? 내가 우리 12제자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앞선 수제자인데 예수님 예루살렘은 분명히 왕이 되실 건데 그러면 내가 그래 뭐죠? 내가 옛날로 치면 영의정, 오늘 치면 국무총리 이건 따놓은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면 내가 꿈꾸던 건 다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일, 그걸 의미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영달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스승과 제자가 다릅니다.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고 어둡고 침울하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진노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행하셔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주님이 가시려고자 하는 길을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꾸지람은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와 같은 세상 욕심과 기대를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속을 움찔하게 만들었을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 모두를 위한 일과 사람의 욕심을 따르는 나를 위한 일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살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따르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분의 이름 빌려서 내 영광을 얻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어느 쪽에 내 자신이 기울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느 누구라도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결단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님과 완전히 멀어지고 나니까 그대로 드러나지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고 가족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했던 삼총사 가운데 한 사람,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배와 한 배 가득 잡은 물고기와 그물을 모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인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도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아버지까지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 모두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고 오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헤매고 또 헤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이상 헤매는 모습을 그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실제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제자들은 생명을 잃을 두려움을 안고 불안하게 남겨질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이야기가 정말 그들의 절박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살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신 당신의 실체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부인하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죽을 육신의 생명을 우선 부지하기 위해 자신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잃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목숨을 잠시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살다가 말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인색한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을 품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마침내 주님과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힘으로 혼자 서 있는 것 같으나 누구든지 홀로 설 수 있기까지에는 부모 형제와 좋은 스승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보살핌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손잡아 일으켜준 부모님, 앞선 형님, 누나, 오빠들 도움이 있었지요. 아마 그들의 일으켜줌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의 무릎팍은 성치 못했을 것이고 모두가 무릎관절염으로 몇십 년 못 살아서 절뚝거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엎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고 달래주고 약 발라주고 호호 불어주고 그리고 또다시 넘어질까 봐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손잡고 같이 걸어가기도 하며 넘어지려 하면 달랑들고 넘어지려 하면 달랑들고 그러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뛰놀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나 홀로 선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나 홀로 선 사람은 없습니다. 붙들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소중하게 보이고 우리도 역시 겸손해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자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혼자 살아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우리들의 이웃이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시기해서도 안 되고 싸워 정복할 대상으로 보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을 먼저 살피고 한 계단 내려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겸손은 자신을 먼저 살피고 한 계단 내려서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갑자기 여기 있던 사람이 저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꼬꾸라진 겁니다. 겸손은 뭐냐 하면 자기 살펴보고 내가 지나치다, 과분하다 생각하고 한 계단 내려서는 거예요. 거기서 또 살펴보고 아니다, 내가 여기 서 있을 만한 게 안 돼,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그렇게 한 계단씩 내려가다 보면 마침내 어디에 도착해요?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스스로 그렇게 낮아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 가장 낮아지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갔는데 사람들이 모두 높은 자리 상자에 앉겠다고 다투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누구에게 초대를 받거들랑 차라리 저 말서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청한 사람이 내게 와서, 형제여, 왜 당신이 여기 있습니까? 날 따라오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앉히려고 예비해 놓은 자리에 딱 갖다 앉혀서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잔치 자리를 영광스럽게 빛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제일 말석이 어딥니까? 주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서 주님 만나는 자리까지 내려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뭐만 남았죠? 주님이, 내가 올라가려고 길을 쓰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가장 합당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직 주님이 계신 곳까지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주님 계신 곳에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려면 주님이 낮아진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 손 잡을 수 있고 주님 품에 안길 수도 있고 주님께 힘들다고 기대서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멀리서만 주님 쳐다보고 있습니다. 멀리 보는데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나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하자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겸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평안함으로 행복하게 사시다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안쓰러운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복되고 영화로운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는 은혜롭고 복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참 제자들을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다가 마침내 우리 모두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집에 다 함께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집에 이를 수 없음은 다 압니다. 그런데 주님 따라가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좀처럼 쉽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싫어하고 부정해버립니다. 겸손하기를 한없이 낮아짐으로 나를 만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한껏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무너짐이 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저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를 수 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따르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너라. 낮아져야 한다. 모두를 존중하고 섬기고 귀히 여기고 함께 하나가 되는 모두를 살리는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말씀 굳게 간직하고 이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 되는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와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라고 말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인정하실 만한 새로운 모습으로 성숙시키고 귀하게 일어서는 계기라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스승의 주의를 여러 가지 고려를 못해서 또 형편이 이래서 함께하지 못함이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을 잘 이끌어줄 부목사님 후반기에는 반드시 청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중에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6개 정기노회는 작은 중에 마쳤고요. 또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은 우리 시차례가 좀 생각이 부족한 분들의 소송 문제로 노예로부터 해체가 되고 부경시찰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었는데 이제 한 3, 4년 동안 열심히 4년 됐나요?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다시 시차례 안에 가평을 회복하고 또 해서 다시 본래의 시찰의 이름이었던 영남시찰로 근본 노회에서 이름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찰에서 지금 어려운 시찰의 내 미자리 교회들을 돕기 위하여 시찰의 경상비들을 줄여서 지원하는 그런 결정들도 내리게 돼서 더욱더 함께 감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지난 4월
후반부에 특별헌금들을 대구 경북 지역에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들을 돕기 위한 특별헌금들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15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참석하신 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절반 조금 넘게 참석하셨는데 그래서 선교회에서 거기다 350만 원을 경상비 예비비로 있던 걸 보태서 5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 7교회를 형편에 따라서 선교회가 판단하기에 형편에 따라서 좀 어려운 교회는 좀 더 많이 또 그런 대로 견딜 만한 교회는 좀 적게 그렇게 해서 3교회는 100만 원씩 4교회는 50만 원씩 그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표 중에 마지막 표가 뭐죠? 나누는 교회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교회를 통한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좀 더 성장하면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나눔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훈련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이 찾아서 선별해서 하기까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수고 많이 한 선교회장님과 임원들에게도 우리 또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해준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경제를 움직이기 위해서 생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까지 나눠주듯이 노예에서도 총회에서는 미자립 교회들의 임대료를 한 달치도 채 안 되는 것을 지원해주는 노예는 총회는 모든 교회를 살펴야 되니까 한정된 예산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노예는 노예대로 또 각 지교회들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런 의결들을 근본 노회에서도 우리 결정했고 어쩌면 우리 교회도 생활지원금 모두에게 100%지 모든 노예 소속 교회들에게 다 아마 보내줄 것이라는 금액이 얼마 되든지 똑같이 큰 교회는 큰 교회 장에 구분하지 않고 M분의 1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긴축하고 긴축해서 지원하는 일들. 그래야 미자립 교회들이 좀 뭐랄까 위축되지 않죠. 다 나눠주는 거 받았으니까 좀 떳떳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처럼 또 마음을 내어서 섬길 교회들도 있고 해서 함께 이 어려운 사태들을 교회들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5월 30일에는 가족주일로 지키는데 그날은 우리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수사님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날 가족주일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식사를 제공하냐 아니면 식사를 대신할 것을 제공하면서라도 우리 가족들 얼굴을 반갑게 한번 만나서 이번 5월 30일을 계기로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들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넓고 공간이 많고 또 환경도 튀어있는 것이고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소득 철저히 하고 개인 소득도 잘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주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며 힘을 내어 주를 섬기는 그런 계기를 5월 30일 가족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련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축복성 함께 부릅니다. 이 노래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의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시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기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 따르기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다짐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와 함께 섬기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